진주 장사의 이야기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파상에 진주 목걸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내가 어느 날 부부 동반의 파티에 초청이 되었을 때 그 부인은 우아함을 자랑하려면 진주 목걸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친한 친구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흡족한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부인은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거액의 빚을 얻어서 진주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동안 그 빚을 갚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빌렸던 진주 목걸이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가짜 진주 목걸이 때문에 자기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소설에서 인간의 허영심을 진주 목걸이에 비유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인간의 헛된 욕망의 상징으로 진주 목걸이를 표현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천국을 마치 극히 값진 진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의 공통점은 귀하고 비싸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진주를 찾는 사람의 마음이 천국에 있느냐, 인간의 허영심에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45절 46절을 우리 같이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여기서 천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요, 그리고 주인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이라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종말론적, 곧 미래적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세상을 물리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가치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세상적인 가치가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보화와 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단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 라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엔 천국의 문은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사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세상에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그 진주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남해에 가면 진주 양식장이 많이 있어요. 양식 진주는 핵이라는 알갱이를 조개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조개가 아프다고, 그리고 상처를 입을까 봐 자기 몸에서 진액을 뽑아내는 거예요. 조개 물질과 같은, 조개 껍질 같은 물질을 자꾸 뿜어내고, 그리고 그 알갱이를 자꾸 덮고 두르고 둘러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양식 조개는 5월에 바닷물 속에 넣어두었다가 이듬해 12월에 그 영롱한 진주를 채취한다고 합니다. 조개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진주이기에 진주를 조개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 땅에서 진주의 눈물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인들이 눈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들,
고통과 고난의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고 눈물을 흘린 그 사람들의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를 천국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44절 45절에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농부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쟁기질 하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멩이 소리하고 달라요. 그걸 파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농부가 남들이 올까봐 보화를 빨리 땅에다 숨어 그냥 흙으로 덮었어요. 이 농부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하는 소작농이에요. 예전에 중동지방은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곳입니다. 피난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화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땅에다 묻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 성실한 농부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하다가 쟁기에 보화가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보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들고 가자니 남들한테 비춰질 것 같고, 그러니까 속으로 이 땅을 사자.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보화가 있는 땅을 사자. 빨리 사자.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사야 하잖아요. 갈급한 마음, 빨리 사라.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은 것입니다. 여기 진주장사도 어느 날 진주를 보다가 상대방이 모르는 값진 진주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황학동에 가면, 청계천 옆에 황학동에 가면요, 골동품이 많이 나와요. 그 골동품에 진짜가 있대요. 그 중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볼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진주장사가 진짜 좋은 진주, 극히 좋은 진주를 본 거예요. 마음속으로 빨리 이 진주를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있으라고 자기 집에 가서 다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남대문 삼익패션타운에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한복판 상가에서 전도하고 교구를 이롭게 그 장사하는 분들의 심정을 제가 알아요. 패션이라는 건 한 계절 품목이에요. 계절을 놓치면 안 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한철이에요, 한철. 잘 팔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 팔면은 가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계절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니까 계절마다 공장에서 제품을, 샘플을 이 상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상인들에게 보여주면 그 샘플을 딱 찍어요. 그 딱 찍어서 한 상품이 히트를 치면 그 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남대문 삼익패션타운을 제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상인의 마음을 알아요.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 그날 그 매상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 계절에 옷을 살 수가 있고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가게 하는 장사의 마음은 아주 갈급해요. 빨리 많이 팔아야겠다. 좋은 제품 갖다가 많은 사람들 팔아야겠다. 이게 여기 가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는 마음속으로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최고의 진주를 사야겠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천국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이걸 소유하겠다.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이것 내가 붙잡아야겠다. 내 이 신앙은 붙잡아야겠다. 내 이 믿음은 붙잡아야겠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 붙잡아야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는 무엇을 할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보화와 진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보화와 진주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자만이 소유할 수가 있어요. 뭐 얼마를 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진주, 극히 값진 진주는 내 소유를 전체 갖다가 팔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서 모두 그 가치를 알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갖다 팔아서 그걸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좋은 제품을 만나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또 좋은 기회가 와요. 장사하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탁 와요. 이럴때야 눈빛이 촥 달라지면서 거기에 그냥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채들 때 자기 몸에 온 체중을 실려가지고 온 뜨거움을, 열정을 실어서 먹잇감을 채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간절하게 그것을 소유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늘 보화를 첫 번째로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자기의 그 근거지를 떠납니다. 기득권을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웠어요. 그 후에 말씀을 믿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놨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아들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천국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 아들 이삭도 살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에게 쫓기고 쫓겼습니다. 사선을 넘고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의 어느 한 굴에 숨었어요. 그런데 마침 사울왕이 그 굴에 와서 뒤를 보러 온 거예요. 변을 보러 굴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지 못하고 굴에 들어와서 다윗 앞에 가서 엉덩이를 딱 열고 뒤를 보는 거예요. 이미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윗이 그냥 사울에게 살짝 칼만 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사울에게 쫓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살려보내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세운 왕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맡기고 다윗이 사울왕을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천국을 선택하니까 그 결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위기의 때가 닥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신앙을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으로서 어려서부터 부모도 없이 오라비와 마르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참 눈물도 있었죠. 어려웠죠. 부모가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그의 삶을 살면서 값비싼 향유를 옥합에 넣어서 잘 보관해 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인생에 귀중할 때 쓰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에 든 향유는 마치 값진 진주와 같았습니다. 그 향유는 그녀의 삶이었고 눈물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주저없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 향유라는 것은 귀한 거거든요.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채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그럽니다. 어찌하여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고? 나무랍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성경에 기록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기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행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자기의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심정에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진주장사도 농부도 어부도 그동안의 삶을 평가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7절 4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의 장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보와 장사의 비유, 이렇게 천국은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47절 50절에 보면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 그날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기준은 내가 옳다 그르다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48절 보시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에서 천국은 물고기를 그물을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것 못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릇은 천국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밤 낚시에 가서 그날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물고기를 담아요, 그릇에다. 그런데 보니까 맛있게 생겼고 큰 것도 있는데 막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것도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치는 자기 그 가방에다 자꾸 담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참다 못해서 물어봤어요. 선생, 왜 밤새 고생해서 물고기 잡은 것 큰 것도 버리고 작은 것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낚시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이 중간치라서 큰 것도 쓸데없고 적은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기준이요, 기준. 하나님의 기준. 넘쳐도 필요 없고 적어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할렐루야. 아무리 좋고 큰 것을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기준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좀 부족해도 마음에 안 맞아도 세상의 그 눈으로 안 맞아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황제 다리우스 3세가 서방으로 진출하면서 알렉산더 군대와 일대 대전을 했습니다. 그때 다리우스가 알렉산더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참깨를 가득한 자루를 하나를 선물로 보냈어요. 한 가마니를 보낸 것 같아요. 그 말의 뜻은 우리 군대는 이 참깨와 같이 많다, 그러니 항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에 알렉산더는 질세라 작은 주머니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넣었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는 이 쌀 눈보다 적은 거예요. 조그마한 주머니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냈어요. 그 뜻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겨자씨처럼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할렐루야. 그 전쟁의 결과는 알렉산더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설계가 돼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그려져요. 이렇게 오늘도 그려지고 다음 주도 그려지고 그 다음 주도 그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설 때 어때요? 설계도가 확실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준에 맞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 사자가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내 기도, 네가 올리는 기도를 기억하고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거, 내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준 것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구제를 기억하세요.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날, 그날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래서 소중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잠언서 5장 21절에 그랬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야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은 야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오늘이라고 해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어제 죽은 이들이 갖지 못한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나눠야 합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한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을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